성경 속 사물인문학, 성곽, 견고한 보호와 공동체의 상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망대가 깨어 시베를 분별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역할이며 고난 속에서 인내와 복음의 능력을 되새기게 했었죠. 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의 새로운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도시와 공동체의 생존을 책임졌던 견고한 방어시설, 바로 성곽입니다. 여러분, 성곽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고 두터운 벽, 그리고 그 위에서 적을 방어하는 군사들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성곽은 단순히 돌과 흙으로 쌓아 올린 건물을 넘어선 인간의 생존과 안보,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왜 고대 사회부터 인간은 이 성곽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그리고 이 성곽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성곽은 단순히 한 공간을 넘어 보호와 안전, 정체성과 소속감, 희망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곽은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태초부터 시작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이 성곽이라는 공간을 통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육체의 성곽을 넘어선 영원한 구원을 향한 인간의 갈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성곽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곽이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초보적인 방어 활동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성곽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곽이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 참된 안전과 구원의 소망을 찾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성곽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곽을 대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도시의 방어벽이라는 개념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성곽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생존 전략, 정치적 안정, 그리고 문명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로마,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등 고대 문명과 사회 속에서 성곽은 도시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성곽이 없다는 것은 적의 침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곧 도시의 멸망을 뜻했습니다. 도시의 성곽은 적군의 침입을 막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고대 도시 국가들은 성곽의 축조와 유지에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빌론의 성벽처럼 거대한 성곽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지며 제국의 위엄을 상징했습니다. 성곽은 군사적인 방어 기능 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곽은 도시와 외부 세계를 나누는 물리적인 경계였으며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성곽 안에서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성곽은 또한 중요한 교역로를 보호하고 세관의 기능을 담당하며 도시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성곽의 견고함은 도시의 번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고 파괴된 성곽은 곧 패배와 멸망 그리고 민족적 비극을 상징했습니다. 성경의 성곽 이야기는 이러한 고대인들의 견고한 방어벽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훨씬 더 깊고 특별하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물리적인 성곽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 인간의 믿음과 노력, 그리고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성곽은 그렇게 인간의 생존과 안전, 공동체의 연합, 그리고 영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성곽이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인간의 믿음과 순종, 심판과 회복,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전체에 걸쳐 성곽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곽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구원받을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성곽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며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성곽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성곽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시편 기자는 성읍, 곧 그의 하나님께서 계신 성읍을 기쁘게 하시도다. 성읍의 백성이 요새를 의지하느니라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의 가장 견고한 성곽이자 피난처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불성곽은 그 어떤 원수도 침범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리고 성곽 이야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백성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6일 동안 성 주위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돈 후 나팔 소리와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 성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물리적인 성곽의 견고함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그분의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함을 증거합니다. 예루살렘 성곽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황폐한 성곽의 재건은 단순한 건축 행위를 넘어 흩어졌던 백성들의 영적인 재건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성곽은 또한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과 파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 예루살렘 성곽이 파괴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과 물리적인 성곽만을 의지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며 진정한 안전은 견고한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환상에 나타난 바벨론의 성곽은 인간 제국의 오만함과 멸망을 상징합니다. 다니엘 5장에서 벨사살 왕이 바벨론 성곽 안에서 잔치를 벌이다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견고한 성곽으로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들의 도시는 그날 밤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 점령되고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아무리 견고한 인간의 성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성곽이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성곽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성곽 이야기는 구약의 예표와 약속들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곽은 물리적인 구조물보다는 영적인 보호와 구원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고 예언하셨듯이 물리적인 성곽이나 성전의 중요성은 상대화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피난처가 되시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견고한 성곽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성곽과 같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방패로, 구원을 투구로, 의를 흉배로 비유하며 이 모든 것이 마귀의 간계를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영적인 성곽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성곽 대신 영적인 성곽을 통해 보호받는 새로운 신앙의 차원을 제시합니다. 초대교회는 성곽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와 어둠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는 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곽과 같았으며 믿는 자들이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말하며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영적인 성곽임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하며 이는 죄와 탐욕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제국의 상징으로 묘사됩니다. 그 화려하고 견고했던 성곽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거대하고 견고한 인간의 성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모든 물리적인 성곽은 일시적이며 불완전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 성은 높고 큰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12진주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 기록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적도 침입할 수 없는 견고한 궁극적인 성곽이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영광스러운 공간입니다. 그곳에는 슬픔도 눈물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완전한 안전과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곽은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성곽이라는 상징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사회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높은 벽을 쌓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성곽은 우리에게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영적인 보호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견고한 성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어떤 위험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지키는 영적인 성곽을 쌓아야 합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곽입니다. 둘째, 성곽은 공동체의 견고한 연합과 성도 간의 보호를 강조합니다. 고대 도시의 성곽은 혼자서는 지을 수 없고 모든 주민이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만 가능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성곽을 쌓아갈 때 세상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약한 자를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곽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성곽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책임을 일깨웁니다. 성곽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진리를 지키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등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려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참된 말씀을 수호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복음 위에 서서 그 진리를 수호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성곽이 되어 많은 영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곽은 깨어있는 경성함과 분별력을 촉구합니다. 성곽 위의 파수꾼처럼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미디어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적뿐만 아니라 내적인 죄악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늘 경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안전과 소망을 확신시켜줍니다. 이 땅의 모든 성곽은 일시적이고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은 어떤 적도 침입할 수 없는 영원하고 견고한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영원한 성곽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보호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 인문학 이야기 성곽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곽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경계와 방어의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경고, 공동체의 책임과 영원한 구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소금 언약처럼 흔들림 없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소금처럼
말을 건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며 생명나무처럼 말씀 안에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겸손한 물처럼 생명을 나누고 굳건한 돌처럼 주님을 증거해야 하며 빵처럼 자신을 내어주어 세상에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노아의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고 바벨탑의 교만을 버려 하나됨을 이루며 횃불처럼 진리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언약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야곱의 베개돌이 되었던 순간처럼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땅의 집에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성전과 성막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한 처소로 삼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회당처럼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창고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공급을 관리하고 나누며 감옥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망대처럼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이제 우리는 견고한 성곽이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